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은 같은 지역에 속했기에 함께 전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가 출정할 때 갈렙은 본 이름이 기럇 세벨인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점령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로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지만 그의 본 출신은 그나스 족속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가나안에서 몰아낼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나스 족속의 후손인 갈렙은 이집트에 거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함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불평하며 문제를 일으킨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후 여호수아와 함께 39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출애굽 1세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정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그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드빌 점령에 났습니다. 갈렙에겐 조카입니다. 운니엘은 드빌을 점령합니다. 갈렙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할 정도로 드빌은 정복하기 힘든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니엘은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운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며 그는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 정복 사건으로 갈렙의 딸 악사가 운니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악사는 적극적으로 아버지 갈렙에게서 결혼 지참금을 얻어냅니다. 본문 14절의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라는 표현은 남편 운니엘을 부추겨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편 운니엘을 부추기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남방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남방 땅은 사막지대였기에 샘물도 함께 구하여 윗샘과 아랫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사의 모습을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운니엘 그리고 악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그러했고 운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갈렙의 딸이요 이젠 운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들에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 얻고 취하게 된 것입니다. 때론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얻게 되었고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 말입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고 오늘 운니엘과 악사가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시다.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고 개척교회라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얻고 취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갠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나아와 도움을 주었던 장인 이드로는 다시 떠났지만 남은 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지만 갠 사람의 자손들이 지금 유다 지파와 함께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본문은 밝힙니다. 모세가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 가운데 그 출신이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부어지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출신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차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 아래 있으면 모두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라면 우리도 차별 없이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분배받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부릅니다. 호르마는 진멸, 봉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마를 정복할 때 처음으로 진멸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하신 것처럼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진멸이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호르마는 시므온 지파가 거주할 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땅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블레셋 족속의 땅까지 점령합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하반절과 21절의 기록은 믿음의 승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하반절에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상반절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그들을 진멸하고 성읍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그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9절에선 그 이유를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당시 철병거는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당시에 철병거는 최신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도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고 그 이유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습을 불순종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순종,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실패할 것이 뻔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불순종이랍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불순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순종함에 있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믿음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진멸하고 점령하는 일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멈추고 돌아서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